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날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할 것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힘이 되며 또 우리의 소망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그런 예배로 우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나아가기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에게 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또 우리 예비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 이 예배가 정말 주님께 올려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가 주시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긍휼히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임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몸과 마음이 또 나의 영이 단기적으로는 오늘 하루 혹은 지난 한 주, 또 길게는 코로나가 시작된 1년 3개월 전부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하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우리의 영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1년 3개월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정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병행되어 왔는데 주님, 정말 우리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3년 전 5년 전에도 내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 주님 정말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이 주님을 다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저들의 일상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마음의 몸과 내 마음을 몸을 내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오늘 예배 함께할 또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참여할 우리의 손님들과 또 우리의 찾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품고 기도합시다. 주님, 정말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한다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렵습니다. 찾은 이인 우리가 찾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그들이 성공했을 때나 그들이 실패했을 때나 우리가 그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결이 그 찾는 이를 향한 여정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모임들 통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들 또 우리 결들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예배 우리 4월의 공동체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 순서와 한 단락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 하늘 가족들과 예비 가족들과 또 우리 미수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손님들과 찾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함께 준비합시다.
네, 지난 우리 4월 한 달의 스케치 영상을 보면서 이게 교회구나. 한 달 동안 교회 여러 각 지체들이 또 각 몸들이 이렇게 활동했구나를 보게 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 교회를 향한 소망과 꿈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회개가 기회라는 생각, 유한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기회가 무한하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편할 때, 나의 상황이 좀 나아지고 여유로울 때 하겠다며 자꾸 미루었습니다. 자라나는 암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동하기가 귀찮았고 당장 마주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설교 말씀이 가슴속에 큰 대목과 같이 박혔습니다. 언제나 쓰러지고 나면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이 되어서야 쓰러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 미리 예방하고 암과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회개임을 알았습니다.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저는 또다시 비슷한 삶을 살아가겠고 다시 비슷하게 넘어질 준비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조금 덜 넘어지는 연습, 넘어지기 전에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수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영적인 성장에 걸림이 되는 암덩어리들, 자기 중심성. 지독하게도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하는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가진 않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만 쓰려 하는 나의 모습을 바꿔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나들목 교회를 다니며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좀 더 큰 결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암을 제거할 수술을 받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있는 깊은 중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현실을 도피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
1, 2년간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고 열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제게 남아서 외면하고 싶은 문제가 오면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정직하게 반응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갇힌 채 몇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나만 힘들다고, 남들은 모른다고, 공동체의 손길도 모두 거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외면하고 병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시니 나의 고통과 어리석음을 이젠 새롭게 바로잡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동까지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고 싶습니다. 이런 저를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목자님과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진정한 하늘 가족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 나들목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는 김경수 목사입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저도 호나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을 보면서 제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많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공동체 예배인 거 아시죠? 제가 좀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시청하고 또 함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감사를 오른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오른손을 들어봐 주셔서 하나씩 꼽아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속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들목 꿈꾸는 소식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대화인데요. 우리 나들목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QR코드,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셔서 개인적인 이름과 또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광고인데요. 기독교와 또 꿈꾸는 교회와 또 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나 아시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같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달을 맞아서 다음 달부터 함께 하게 될 우리 도시락, 또 저희가 도시락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또 영양식인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지에서 통독 원정대는 이 말씀을 거의 2번 읽고 5월이 되면 이제 3번째 반복해서 읽게 되는데요. 계속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주시는 은혜를 5월에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시락 입금하시는 계좌가 5월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밖에 오프라인에는 그렇게 준비해 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계좌번호 확인하시고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4월에 있는 언약가족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저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가족들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월 일정을 보면서 5월을 내다보면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일에 풍성한 삶의 기초 수료식이 있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목자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 날은 창립 2주년 기쁜 날이죠. 우리 교회가 태어난 생일을 맞는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3일에는 또 우리 감격적인 세례식을 하게 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5월 마지막 주부터 순회 설교가 6월까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리모 네트워크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이 돌아오는 5월 1일은 우리 네트워크 전체 협의체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 시간이 줌으로 8시에 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목자님들 또 함께하고 싶은 우리 하늘 가족들, 언약 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어서 재단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월 27일 내일 모레인데요. 교육 목회 실천 협의회에서 김혜공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같이 4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손으로 꼽아서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지금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아 당신의 자녀된 저희들이 당신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격이 없었던 저희가 은혜로 인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진실하게 당신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나들목 꿈꾸는 교회의 가족으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홀로 살기 어려운 이 땅 가운데 가정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이 이 길을 감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함 때문인 것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직접 세워가시는 주님, 연합교회와 15개 가정교회, 청년부 결을 당신의 뜻대로 세워가 주십시오. 또한 저희는 저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당신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께 예배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그것이 알고 싶다 설교 시리즈를 통해 약 2000년 전 1세기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저희 나들목 꿈꾸는 교회도 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소아시아 각 교회에 하시는 진단을 통해 교회의 최종 권위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나들목 꿈꾸는 교회와 각 가정교회와 결이 당신의 진단 앞에 책잡힘이 없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는 무엇보다 당신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부르심을 따라 해외 각 나라에서 임시 체류자의 삶을 사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고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 중 코로나에 걸려 병상에 계신 신용직 서정자 선교사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뇌경색 우려가 깨끗하게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그리고 내 가족, 내 아이, 내가 행복한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먼저 당신의 나라를 구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드리는 모든 헌금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오 주여 일하소서. 주의 뜻 이루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찬양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설교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우리 4월 공동체 또 예배가 되었네요. 저희가 더 마음껏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들이 또 오프라인 모임에서 계속해서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또 가정교회와 결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겠지만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이 또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난 괜찮다. 오늘 착각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함께 좀 말씀도 나누게 될 텐데, 이런 사람은 누구나 착각하기 마련이죠, 그죠? 다 착각합니다. 뭐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모두 운전하시는 분들은 나는 분명히 확신했는데 다른 목적지에 가 있는 것. 특히 남자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또 고집이 세죠. 지도가 있고 내비가 있는데 굳이 내가 아는 길이라고 해서 또 틀린 걸 알면서도 한 30분, 1시간 가죠. 뭐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사역의 대상이었던 성도들은 꽤 고학력자였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다 고학력자셨습니다. 뭐 유학생들이기도 했지만 가정들은 대부분 다 석박사 이상이었으니까 또 대부분이 다 박사과정 이상이었고 또 포스트 닥터라고 하는 굉장히 명문대였고 또 미국에서도 앞으로 주류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제가 9년의 사역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깨달았던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착각을 하시는구나. 사람이 어떤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분들은 비상식적인 결정하지 않고 이분들은 늘 현명 결정만 하는구나. 그렇지 않다는 걸 그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이제 알았어요. 너무 평범하고요. 너무나도 착각에 빠지기 쉬운 분들이라는 걸 나중에 좀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개인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나 어떤 국가나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죠. 자기 민족이 우월하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이 역사를 끔찍한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런 전범들, 주범들도 여전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무서운 것은 반성과 성찰을 꾸준히 해도 역시 착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런 어떤 성찰과 반성을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 사람보단 나아, 저 나라보단 나아, 뭐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하는 비교 우위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찰과 반성의 실패는 오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견고해집니다. 때로는 싱글도 마찬가지고 부부라면 더 사실은 부부가 더 견고해져요. 어느 쪽으로? 진리 쪽이나 비진리 쪽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대 교회가 7교회 가운데 가장 착각에 빠져 있었던, 자기 성찰에 실패했던 대표적인 교회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라우디가 교회와 이 4대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겠죠. 라우디가 교회는 마지막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오늘 4대 교회가 과거의 명성과 추억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었는지, 그래서 진단자께서는 그들의 어떤 착각을 어떻게 깨뜨려 부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4대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4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4개의 교회를 살펴봤고 오늘 5번째 교회를 살펴보잖아요. 그 5개의 교회를 살펴보실 때, 또 교회들에게 하시는 진단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린 교회에 각각에 맞게 진단하신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에베소와 버가모와 서머나와 두아디라가 역시 오늘 4대 교회랑 다릅니다. 4대 교회가 위치한 이 4대 지역의 역사, 문화, 경제,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4대는 어떤 곳인가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거기 유명한 왕들에 관한 이야기, 또 황금이 많고 은이 많았던 정말 부유했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4대는 그 당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명성이 분명히 있었어요. 세계사에서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4대, 혹은 세계사에서는 사르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것은 난공불락의 군사 요충지입니다. 3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한쪽으로만 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4대라고 한 나라가 여러 번의 어떤 위협이 있었지만 크게 2개, 주전 6세기와 주 3세기,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알고 있죠. 이 고레스 왕이 주전 6세기에 이 4대를 정복합니다. 또 어떻게 정복하느냐? 절벽이라고 말씀드렸죠. 병사 하나가 그 절벽을 기어올라서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너무 허무하죠. 근데 주 3세기에 크레타의 섬 병사들의 한 15명 정도가 역시 똑같은 행동을 해서 이 4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4대의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수치스러운 역사예요. 방심하다가 당했어요. 뭐 이런 거죠. 만리장성을 왜 쌓았습니까? 중국이 이방 그 족속들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누가 열어주죠? 그 안에서 열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만리장성이 이렇게 소용이 없는 거죠. 비슷한 겁니다. 깨어있지 않았어요. 방심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사대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에 관련돼서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이 전부예요. 사대교회는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역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 7교회 가운데 가장 뼈아픈 책망을 들었던 것이 사대교회입니다. 물론 약간의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소수에 대한 몇 사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가 다 책망이었고, 그러나 가장 뼈아픈 책망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영광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나도 초라했던 사대와 너희 교회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수정교회, 이런 그 수정교회가 어떻게 넘어졌는지 알고 있잖아요.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여러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죠. 그 교회 건물이 여전히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비즈니스 용도로 얼마든지 교회가 넘어갈 수 있어요. 유럽은 이미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술집으로 바뀝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을까요? 벼르고 있는 분들 많을걸요. 제가 만약 안티크리스찬이다, 저는 교회가 매각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교회를 정말 한번 사용해 보리라.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1장 전반절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쥐고 계신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7 영이라는 것은 계시록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썩어 들었는데 1장 4절 5절에서 등장하고 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 하나님의 7 영이라는 건 하나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고 성자 예수님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는 영, 단 한 분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왜 7 영일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도 하지만 7 영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다행이란 어떤 영이 모든 걸 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7 영은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사람과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우주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7 영에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생명이 죽어가던 사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있다면 그건 성령님이에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7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고 7 별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잘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7 별은 교회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천사, 세번역에서는 심부름꾼이라고 혹은 개역성경에 사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 진단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쥐고 계신 내가 이 사대 교회를 지금 진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교회가 누구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내가 이 교회를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진단서의 내용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1장 1절 후반절과 2절 후반절을 보시면 잘 나와 있죠.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진단했을 때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하셨죠. 내게 교회는 다 칭찬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 다음에 다 칭찬이에요. 근데 사대교회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고 칭찬이 사라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사대교회는 칭찬이 아닌 책망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건강 코드가 없어요. 사대교회의 질병 코드가 뭡니까?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게 사대교회를 향한 칭찬이자 책망이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이것이 더 명확한데, 살아있다라는 건 그냥 생명입니다. 너는 생명, 살아있다, alive, 살아있다고 하는 name, 이름을 갖고 있지만 너의 실상은 death, 죽어있다, 이거예요. 너는 생명이라고 여기지만 너는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끔찍한 사실은 경고이자 책망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건 어떤 명예 혹은 어떤 명성,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대교회 성도들이 착각했던 게 뭐예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우리 교회는 지금 생명이 있어. 우린 그런 교회야. 우린 그런 브랜드야. 근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실상은 너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야.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질 수 있을까요? 교회가?
네, 주님은 지금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살아있음입니다. 그 생명의 역동성이에요. 왜 우리가 세례식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왜 풍삼초, 풍상이 같은 1대1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태어나기도 하시지만 자라게도 하시는구나. 변화시키시는구나. 뚜렷한 변화가 아니어도 서서히 변화시키시는구나.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생명의 역사예요. 진노의 자식,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아들과 딸로 신분과 정체에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가정교회 안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청년부 결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일 하지 않고 먹고 뭐 하시고 노는 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근데 이런 그 직무유기를 넘어서 주님은 지금 사대교회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넌 죽었다.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우리 준수에게 준수야 넌 사실 죽은 거야. 준수가 지금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무 말도 아닌데 지금 기분 굉장히 나쁠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기분 나쁜 겁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도 특별히 활력 있고 네임이 있고 그렇죠? 이름이 있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아, 당신들은 죽었네요라고 하면 돌 맞습니다. 아니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들을 향해서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는 죽어있네요라고 하면 누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사대교회에게 하신 거죠. 영적인 생명의 탄생과 성장과 자람의 소식, 열매들의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대교회는 뭐였던 거예요? 무덤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냥 무덤이었어요. 2절 하반절도 같은 의미겠죠. 나는 너의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사대교회는 자신들의 행위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 충분해. 근데 지금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행동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 목사님 완전한 건 너무 높은 기준 아닌가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텔레오스라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라. 근데 멈춘 거죠. 멈춘 정도가 아니라 죽어 있는 겁니다. 진단자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은 괜찮다, 완전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뭐라고요? 착각이었다라고 진단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대교회를 향한 처방을 그리고 경고와 또 약속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다른 교회들과 비슷해요. 처방은 2절과 3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꽤 길어요. 그런데 이 2절과 3절에는 5가지의 명령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깨어나라. 이 깨어나라는 건 뼈 때리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의 역사와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날 전 세계 분단 국가가 거의 우리나라 유일한가요? 뭐 내전들이 있지만 동독과 서독이 합쳤잖아요. 이제 남과 북이 남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뼈 때리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남과 북이 막 화해 분위기로 갈 때 만약 저쪽에서 전쟁을 준비한다. 근데 누군가 뼈 때리는 말씀하는 거죠. 너 6.25를 잊지 마. 그때 우리는 여러분 마음이 움츠리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건 맞아. 그러나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을 잊으면 안 돼. 라고 그게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라. 왜요? 사대 지역이, 사대 나라가 깨어있지 않아서 단 몇 사람에 의해서 그 군사 요충지가 함락됐잖아요. 즉 사대교회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주전 6세기와 주 3세기에 관련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이 사대교회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대교회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라. 잠들어 있지 마라.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여라. 뭘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대상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내 양떼들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이라면 이 교회의 몸 가운데 암덩어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암은 살릴 수 있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굳건하게 해라. 살려라. 그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제발 붙여라. 여러분, 우리 15개 가정교회와 청년부 2개의 결이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들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생명치도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15개 가정교회 가운데 어떤 가정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죠. 아직 남아있다. 아직 죽어있지 않는 자들이 있다. 죽어있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굳건하게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부분이 있고 도려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지막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세 번째는 되새겨라. 이 말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도 그렇고 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죠? 이런 말씀이 많죠. 무엇을 생각하라, 무엇을 되새기라는 거예요? 네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쉽게 얘기하면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되새겨라, 생각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교회가 받은 것, 들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되새겨라. 반복해서 되새겨라. 생각해라. 네 번째는 바로 이어집니다. 굳게 지켜라. 아까 이 두 번째 굳건하게 하여라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테레이라고 한 단어는 보호하다, 순종하다. 받은 것과 들은 것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라, 지켜라, 실천해라, 행동해라. 여기서 무엇을 빠져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진리,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굳게 지키는 것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인내에 대해서, 참음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가 그것을 굳게 떨어진 말씀을 구원의 그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굳게 지키지 않으면 누가 뺏어가요? 새가 뺏어가고요, 가시덤불이 뺏어가고요, 다른 것들이 뺏어갑니다. 그 싸움이에요. 결국은 내 말씀을 듣고 거기서 내가 믿음으로 굳게 지키느냐. 왜냐하면 그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은 수도 없이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우리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들 계시죠?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는 지금 뭐 별로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드러날 뿐이지, 마스크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저렇게 당당한 이유는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아내가 주무시고 있을 때 제가 나왔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에베소 2장 5절 말씀과 그리고 버가모 교회 2장 16절, 두아디라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과 동일하죠. 회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이 모든 7교회 거의 필수예요. 필수. 회개해라. 그리고 그 회개할 것은 그 교회들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고를 던지십니다. 3장 3절 후반절인데 이것은 뭐 다른 교회들에 대한 회개와 덧붙여 있는 경고와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좀 다르죠? 이건 사대교회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까지는 다 비슷해요. 그죠?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에베소 교회도 그랬죠.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대교회 성도들, 사대교회 시민들이 들었을 때 뼈 아픈 거죠. 우리 유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죠? 그 징조가 있었죠. 조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교회 그날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방심하고 있었어요. 그 방심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서울이 며칠 만에 함락되지 않습니까? 즉 사대교회에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깨어있지 않지? 너 회개하지 않지? 이 5가지 처방 말 안 듣지? 그러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올 거야. 크레타의 섬의 병사처럼, 고레스 왕의 병사처럼 내가 와서 너의 교회 문을 활짝 열어놓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깨어있어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대교회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부정적으로, 하나는 긍정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가 깨어 있으면 도둑이 오는 걸 발견해서 그걸 막게 될 거야. 방어할 수 있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최후의 심판의 날. 그땐 도둑이 아니라 재림주로 오세요. 하나님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과 비슷합니다. 지옥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도둑이 정말 왔어요. 소아시아 교회는 이 땅의 벽돌로만 존재합니다. 터로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경우가 비슷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그 지역 교회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 버릴 거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최후의 심판보다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 문을 닫겠다는 그 경고와 비슷합니다. 너희 지역 교회 내가 문을 닫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 좀 길게는 격려와 약속을 얘기하시면서 유일한 칭찬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교회를 향한 칭찬이 아니라 극히 남은 자들, 소수의 사람들을 향한 칭찬이에요. 4절 보시면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흰 옷을 입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대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옷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자기 옷이라는 건 사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이 이 옷과 관련된 무역, 비즈니스 이런 걸 할 수가 이렇게 추측도 하는데 여기서 자기 옷은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이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더럽혔다는 옷은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덧 입었던 옷을 더럽혔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흰 옷이라는 건 그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상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흰 옷입니다. 그렇죠? 흰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4절의 반복입니다. 근데 이 흰 옷의 자격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잘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좀 읽어봅시다. 그때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입었던 흰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입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것을 흰 옷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은 그 흰 옷을 더럽혔습니다. 에베소서의 바울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여러 행동들을 했겠죠. 그것이 더럽혀진 흰 옷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4절을 통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다닐 것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격려인 거죠. 빛이신 예수께는 죄로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격려는 약속은 너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 우리 최근에 하나님을 욕했던 한 목회자가 이 생명책을 자기가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이단입니다. 제가 이제 이 생명책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큰일 나죠. 저를 쫓아내셔야 돼요.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메타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에 등장한 건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새로운 종족을 만들게.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언정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리더의 자세겠죠. 이게 모세였어요. 거기서 생명책이 처음에 등장하고 뭐 시편 9절, 9편 5절, 이사야서 4장 3절에 이 생명책이 또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0장 20절과 빌립보서 4장 3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고대 근동 문화 당시, 이 4대 교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처럼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명단이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민권을 박탈하면 거기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개가 없잖아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 메타포를 지금 사용해서 너희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을 거야. 너희의 이름은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27절에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이 생명책에 관한 메타포가 곧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너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우리가 앞서 교회에서도 살펴봤죠.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면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내가 시인하겠다. 너가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내가 시인해 줄 것이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시인해 줄 것이다. 이것이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소망하십니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예수께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른 성찰을 위한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세 가지 노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른 성찰을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대교회는 자신의 실상을 착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다 착각해요. 내가 이만큼이면 내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거야. 이만큼이면 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고, 이만큼이면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내 장인 장모님께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나 이만큼이면 나 사역 잘하는 거야 라고 누구나 착각합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어요. 누구나 다 착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너가 착각하고 있다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누가 알려주느냐예요. 오늘 4대 교회에서는 누가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들의 한계, 이들의 실상을 그리스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 보시면 나는 너의 행위를 안다 1절이죠. 2절에서는 넌 생각하지 않는다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실상을 지금 한계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아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4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4대 교회는 이 실상을 몰랐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걸 너희는 모른다. 몰랐고, 2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있음을 알지 못했고, 세 번째 번역 잘했죠.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도둑같이 어느 때 올지를 알지 못했다. 4대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요? 몰랐어요.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유한함을, 자신의 어떤 그것도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한 거예요. 아니, 척이 아니라 모르는데 알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지혜 통독 원정대 하고 있잖아요. 뭐 전도서에 이런 말씀들은 많아요. 잠언과.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떴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제가 찾았는데 전도서 9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이건 전도서가 지혜자입니다. 지혜자가 깨달은 결론이 뭐예요? 사람은 그런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지혜자를 지혜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혜자는 알았던 거예요. 자신이 아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겸손함을 지혜자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헛되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에 이 11절 말씀이 와닿았어요. 여러분 빠르고 용사이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배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승장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빠르면 달리기에서 우승하는 게 맞습니다. 지혜 있고 총명 있으면 더 성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불행한 때, 재난 때, 이런 때가 알지 못하게 다가오네. 그럴 때 지혜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 자기의 한계를 아는 자들, 자기 한계를 아는 용사, 자기 한계를 아는 달리기 빠른 자, 자기 한계를 아는 총명하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죄가 나 자신과 주변 사람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숨쉬고 있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한계를 내가 알아야 돼요. 유한함을 알아야 돼요. 죄의 심각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시간을 딱 떼어 놓아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그런 시간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책들과 다큐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인간의 실존, 인류의 실존에 대해서 정면에 서십시오.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그런 것에 놓아두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요. 스마트폰 대표적인 거죠. 컴퓨터 대표적인 거죠. 바쁜 일들 대표적이죠. 피곤함, 게으름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들에 내 시간과 내 정신을 쏟는 것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더 몰두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생각한다는 건 불안한 거거든요. 내 실상을 인정하고 내 한계를 드러낸다는 건 두려움이에요. 사실은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고 있는 옷, 차, 집 그리고 내 어카운트의 재산으로 그것들을 방패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북동이나 한남동에 가보셨습니까? 그 성북동에 가면 그 담이 정말 수미터, 그렇죠? 7, 8미터 되어 있는 벽들을 보시죠? 그 담들 가서 한번 보세요. 부러우세요? 가끔 부러운 건 있죠. 저 안은 어떤 모습일까? 드라마의 그런 모습일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 벽으로 둘러싸서 감추고 싶은 것들이 뭘까요? 그 한계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들이 빠져있는 음식, 집, 여행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 이런 동물들, 애완동물들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7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들을 가질 것이냐 아니 이것을 감추려고 나는 이것들에 빠져 있을 것이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공동체의 불편함을 감수할 때 바른 성찰이 가능합니다. 4절 보시면 몇 사람 약간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사람 공동체예요. 왜 그렇죠? 같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 식으로 한다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이들도 4대 교회도 전체 교회지만 이들도 작은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흰 옷을 입었잖아요. 뭐예요? 유니폼이에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은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이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냐?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번역 정말 잘한 거예요. 흰 옷은 결국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삼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에서는 뭐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다닐 것. 이게 특징인 거예요. 공동체는 여러분 나와 함께 다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교회이고 그들이 공동체예요. 가정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원래 우리의 성정과는 맞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회개는 편한 게 아니에요. 회개의 결과, 열매가 편한 거지 회개는 아픈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다윗의 시편을 일단 노래할 텐데, 여러분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그 꾸짖음을 듣고 자신의 어떤 음행과 자신의 어떤 살인을 그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오픈했을 때 그게 쉬웠겠냐고요. 그건 아픈 거예요. 전 존재를 부정당하는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우리에게 불편해요. 안 맞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원래부터 편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공동체를 하겠다고 와 계시는 거예요.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니폼은 어떻습니까? 획일적이죠. 근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은 사람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 사람의 딱 피트가 맞게 그 사람의 몸매와 그 사람의 어떤 건강함을 그 사람의 그 사람다움을 잘 드러내주는 옷으로 변화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옷이에요. C.S. 루이스가 그걸 잘 설명했죠. 자신의 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획일화예요. 그래서 사람을 교주로 삼는 교회의 특징, 이단의 특징이 그거죠. 다 교주 닮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칭찬이 뭐예요? 목사님 계속 최호남 타워 가시네요. 이게 저의 칭찬이에요. 목사님 계속 김영 목사님 닮아가요. 그건 저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김영국을 닮아가요? 여러분은 왜 최호남을 닮아가요? 안 어울려요. 그들 안에 있는 진리, 받은 것과 들은 것을 닮아가는 거지. 바울은 그걸 얘기했던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모난 것과 날선 것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아프겠죠. 그 모난 것과 날선 것 때문에 여러분도 다칠 거예요. 칼을 들고 있으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칠 수 있잖아요.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자기 성찰에 자기 반성의 실험실이자 훈련장, 가장 좋은 곳이 그래서 공동체예요. 가정이죠. 그다음에 나의 어떤 소모임이겠죠. 뭐 봉사팀도 될 수 있겠죠. 내가 모일 수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그런 훈련장이자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주는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이 공동체를 시작하는 순간, 공동체에 머무는 순간 그 불편함은 모든 것으로 옵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 편리한 예배를 드리셨죠. 온라인 예배 드리시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예배 드리시면 약간 이제 차 타고 와야 되니까 불편해요. 뭐 준비할 게 있어요. 그것도 약간 불편한 걸 감수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분명히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편리함을 누릴 때 이런 생각 꼭 하셔야 돼요. 오늘 그러면 지난 날들 뭐 이 영상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한 목자가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3개월 전부터 그분이 만들고 있대요. 꽤 잘 만들더라고요. 그거 만들려면 시간이 들어갑니다. 사진 골라야 돼요. 우리가 골라주지 않아요. 그분은 그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봉사팀, 음향팀 그 불편함 감수하는 겁니다. 오늘 지난 나들목 또 뭐예요? 그 목소리 녹음했죠? 한 자매가 저희 가정교회 식구예요. 전 제주도가 있어요. 오늘 새벽 6시인가 보냈대요. 그 자매가 안 해도 돼요. 무거운 임신한 몸을 가지고 얘기하면 돼요. 당당 사역자에게 제가 오늘은 이번엔 여행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왜 새벽 6시에 그걸 보내냐고요. 물론 담당 사역자는 똥줄 타죠. 근데 제가 안심시켰어요. 안 한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 친구는 할 거야. 그게 우리의 약속이야. 그렇죠? 내가 얘기했죠? 우리 가정교회는 안 온다는 얘기가 없으면 참석한다고. 모든 봉사팀, 모든 사역이 다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우리 태진 형제는 편해서 여기 온 거예요? 불편함을 다 감수하는 겁니다. 가정교회 모이는 거, 결 모이는 거 불편하기 싫다고요? 불편하지 않은 교회로 가세요.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에겐 천국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쩜 나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예배를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는 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젠간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겠다. 저는 저희 사역자들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길 바라요. 성도를 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순재 권제가 와서 PPT를 하고 있어요. 이거 불편함을 준 거예요. 근데 기꺼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은사가 있는 것 같대요.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축하합니다. PPT 봉사 5년권 제가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에 성도들이 그 사역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 그래서 사역자는 뒤로 계속 물러나는 거, 그게 여러분 가장 좋은 모습이겠죠. 마지막은 살리는 말에 경청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이 5개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늘 등장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씀은 늘 불편한 겁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이제 보니까 마음으로 드린 예배가 약간 많아졌어요. 4월 들어오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회개할 게 많으신가 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이분들 흘려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 나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을 회개하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본다고요. 근데 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의 영에, 7 영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글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쓸까요? 그게 자신을 살리는 말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고 자기의 패배를 들여다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는 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마무리된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7교회에게 동일하게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 마지막 그 6절 말씀에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귀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살리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7교회가 다 들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 듣는 교회가 있었고 안 듣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안 듣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리는 말은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죽이는 말에는 귀를 닫으셔야 돼요. 교회는 이 살리는 말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왜 뒷담화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죽이는 말이니까. 요한복음 4장 16, 17, 18절 말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분간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외간 남자였던 예수가 갑자기 이 말씀했을 때 여러분 기분 어땠을 거예요? 더럽겠죠. 나 지금 그거 숨기겠다고 정오에 물 옮기겠다고 우물에 왔는데 갑자기 내 사생활을 적나라하게 까발려? 여자가 움츠리잖아요. 나긴 5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아니다. 너에게 5명이나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6번째 남편은 남편이 아니야. 불륜관계라는 거죠. 너의 사상이 정말 끔찍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자를 죽이는 말 같죠? 이 여인의 상한 감정과 기분 어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의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자기를 살리는 말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질문,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고 하는 질문은 이 여인을 살리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특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1대1의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말에, 살리는 질문을 던지는 전문가셨습니다. 좋은 약이 쓰다는 속담은 여기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이 살리는 말이 아니라 나를 진리 위에 세워주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결해서 어떤 말을 들으세요? 살리는 말, 살리는 질문에 경청하십시오. 그냥 듣기 좋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샥 시원하게 만져주는 말, 그런 말에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저희도 어제 가정교회를 11시에 마칠 수가 있었어요. 간신히 11시에 마쳤어요. 제가 끊지 않았으면 더 갔어요. 제가 오늘 약간 눈이 부어있죠? 여러분, 제가 토요일 날 7시 반에 출근합니다. 그럼 저는 가정교회를 좀 빨리 끝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어제는 빨리 끝낼 수가 없었어요. 어제 나름 우리 가족들의 어려움, 부부관계 어려움, 거기서 막 다 울고 있는데, 야, 나 내일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끊자. 제가 예배 불편함을 감수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살리는 질문과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나마 봉합이 돼서 11시에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다. 빨리 목자 세우자. 근데 그건 너무 소원할 것 같고 요원할 것 같고.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실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다면, 우리 지혜 통독 원정대가 욥기를 계속해서 읽고 있잖아요. 욥의 새 친구를 보십시오. 친구였습니다. 꽤 진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욥이 고통받았을 때 일주일이나 같이 와서 옆에서 기다려줬어요. 그 전통이에요. 침묵 가운데 지켜줬습니다. 근데 그 새 친구와의 대화가 어땠는지 아시죠? 무슨 질문과 무슨 말을 던지죠? 죽이는 질문과 죽이는 말을 해요. 그게 새 친구와 욥의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다른 공동체가 나오죠. 전혀 상관없었던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과 욥과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진짜 공동체였죠.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후벼 파는 살리는 질문과 살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 회복된 건 욥의 친했던 새 친구가 아니라 욥이 회복된 건 하나님과 엘리후와의 관계였어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와 우리 청년부 결들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으세요? 가볍게 위로해주고 가볍게 그냥 건너가는 그 모임에 지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 분명히 어제 제가 피곤했어요. 11시까지 가고 모임을 하는 게. 근데 그게 피곤함으로 남지 않고 그게 보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살리는 말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우리의 가정교회와 우리의 결, 우리의 모든 클래식팀, 찬양팀, 은양팀, 다음세대 교사팀,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또 유닛으로 모이는 가정교회 어떤 연합교회 모임들이 전 서로에게 진실한 거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 엘리와 하나님과 욥과의 그런 대화의 모임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1분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마무리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링크 혹은 주보에 있는 QR 코드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또 오늘 함께했던 예배 모든 순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사대교회 같이 어떻게 진단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약속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온라인으로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에 풍성한 삶의 초대 신청서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는 예배 시간 함께 갖겠습니다. 네, 이 시간엔 우리 오래된 찬양이죠. 우리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1분간 기도합시다. 다윗이 시편을 노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사실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간음했고 살인까지 저질렀고 또 위선적인 생활을 근 1년 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살아있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건드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이 시간 사대 교회 같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와 우리 가정교회와 결을 향해 또 우리 하늘 가족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시간 우리 한 1분 정도 함께 자기 자신과 우리 공동체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는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진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진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윗의 그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 가족들, 그들의 일터와 부부관계와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것들, 회개해야 될 것들, 주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흰 옷을 입은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다닐 것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을 주님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진단이 우리 낮은 몸 꿈꾸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 어머니의 교회 한국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서 사대교회 같은 진단을 받았다면 주님 다시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움받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아있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던 사대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 깨어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생명책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과 가정교회와 청년결과 꿈꾸는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영성센터 우리 홍보 영상 같이 한 2분 정도 보시고 여러분의 또 일상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 가정교회가 먼저 갈 거다. 왜냐면 저희가 너무 가깝잖아요. 꿈꾸는이 저희 집에서 딱 30분이에요. 신가는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 거를 3층으로 올려가지고 2인 이제 숙소 같이 생긴 공간을 5개 만들고 가정교회에 이제 약간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3개 정도 나오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정도 크게 나올 수 있게 다시 중축을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공간 1층에 카페 공간을 다시 만들고요. 아이들도 좀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 숲이라 곳곳에 이제 약간 아이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구간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그리고 약간 조용하게 깊게 영성을 더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예배를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깊이 영성으로 기도하고 싶을 때, 혼자 있고 싶을 때 그 공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은 저희 가정교회가 먼저 갈 거다. 왜냐면 저희가 너무 가깝잖아요. 꿈꾸는이 저희 집에서 딱 30분이에요. 저희는 이제 영성도 이제 가서 놀자. 놀 수 있는 약간 편안하게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 밑에 카페에서 맛있는 거 해먹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 막 이렇게 테라스 공간에서 네 그러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정교회 식구들하고도 많이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렇게 소망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귀하구나 우리가 이런 공간